해당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잠깐 기도 부탁을 드리고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국교회가 공식 시작한 지가 작년 4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은혜로 이제 잔금을 이제 다 치러서 철과 이번 주 안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예. 그럼 이제 고혜주 씨가 하려고 했던 이제 땅은 이제 동국교회 소유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그 중공검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중공검사가 빨리 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7월달에 넘지 않고 중공검사가 나서 7월달 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완공 다 하고 중공검사도 나고 그리고 이제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지역에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당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당 언제 헌당 시합니까? 하도 이제 여러 번 얘기하다가 이제 입이 딱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잘 모를 정도로 좀 그런 질문을 하면은 참 곤란해지는 상태입니다. 방금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려고 줄을 서가지고 참 지금까지 하나의 공간이라 남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 지금 화장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지어놓고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이춘환 형제가 예배당 건축을 우리가 형제이면서도 건축사로서 이거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달 안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는 몰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예배당이 또 8월달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건축사로서 책임과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신문을 받았을 때 빌라도가 우리 주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걸 방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냐? 근데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빌라도가 또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도 결국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안타까운 이러한 자녀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빌라도가 질문했던 이 질문, 정말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고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진실이고 또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속이고 거짓된 세상, 정치나 경제나 교육,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면 그 안에 많은 거짓과 또 술수와 모략, 속이고 또 속아가고 사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형제들이 진리를 모른다면 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후랄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고 산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에 속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공산주의 이론이 아주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백성들에게 이 공산주의 이론이 아주 그럴듯한 것을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의 몇몇 정치가들이 이 공산주의 이론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이런 데 사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진실된 것인가? 어느 철학자가 낮에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녔어요. 낮에. 우리는 캄캄한 밤에 이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백낮에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닌 겁니다. 예.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 철학자에게,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 백낮에 왜 등을 들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철학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진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진리를 찾는다면 오늘 죽어도 나는 하늘이다. 이 철학자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이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이 참으로 무엇인지, 왜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과연 죽음이 무엇인가.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이 철학에 대해서, 또 인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철학이라고 그러죠? 네? 네.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죠? 개똥 철학. 네. 저도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철학자들 얘기를, 책을 읽고는 뭐 만나가지고 뭐 내가 아는 대로 뭐 철학자의 말을 빌려가지고 막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철학자들이 진리를 알았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이 알았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았겠습니다.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참된 인생의 삶인가를, 인생의 목적을 이들이 알았겠습니다. 젊은 그들이 철학이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참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무엇이 진리라고 나왔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들이 또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제목들, 수많은 것들을 얘기해주는 책들이 도서관에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가서 그 많은 책들을 살피고 찾아가지고 거기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다면, 자,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이 안에서 깨닫고 알고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는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 집에다 좀 놔두고 있는 성경책, 매주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펴는 성경책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들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금요일 날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매주 금요일 날 지금 3주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을 읽는다는 어떤 축복을 받고, 또 이 성경이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이 세상에서 참된 것을 알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성경 읽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나오신 분들, 예, 우선 복음서부터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쫙 적어놓고, 자, 그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가지고 이 복음서에서 나는 어떤 성경을 읽기로 시작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마태복음, 어떤 분은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빨리 읽은 분에게 제가 상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성경을 좀 읽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누가 제일 먼저 성경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아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읽을지 잘 모른다만은 제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금을 이제 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찾고 깨닫고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참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신 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어느 누구가 어느 인간이 이것을 부정해도 죽은 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상의 나팔로 호령으로 공중에 임하시게 되면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갑자기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실이 진리고 사실인 겁니다. 어느 때 주님이 공중 약속대로 공중에 오시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통역해 주는 벨라가 되어 있습니다. 벨라.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들림을 받았는데 그날 이제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6시라면 아니 왔는데 이한직 선생님도 안 나오고 이한직 선생님이 나와서 러시아 말로 또 이렇게 해서 찬송을 가르치는데 아니 뭐 어째서 안 나오지? 이한직 선생님도 안 나오네? 시간이 6시가 넘으니까 아니 또 기다려보니까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 저를 이제 이원재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원재 선교사님도 왜 안 오네? 아니 또 계속 기다려도 이 몇몇 기혼 자매들이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와서 식사 준비해가지고 그들 대접하는데 그분들도 식사 뭐 하기 위해서 오질 않는 거예요. 통역하러 나왔는데 만약에 비엘라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때요? 가정에서 통역하러 나왔는데 왜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가? 이 가정에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실제로 비엘라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여기 있는 성도들은 갑자기 다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만 남게 되면 이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순간에 사라졌어요. 말씀 전한 나도 사라지고 뭐 여기 있는 성도들 다 사라지고 그런데 나 혼자만 달랑 여기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예. 정말 불쌍해. 그래서 무시무시한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성경에 예언된 그 사실들이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되고 그때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666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를 받지 아니하려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 때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가벼이 여기던 사람들은 그때 공중에 들이맞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고 그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만약에 적그리스도한테 표를 받아오면 그들은 영영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자, 한 가지 죽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죽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몸을 떠난다는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죽음. 이 몸을 떠난다. 무엇이 몸을 떠나느냐? 우리 안에 영혼이 이 몸을 이제 떠나면 그때 바로 주와 함께 가는 것이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주님과 따로 있다. 시적인 면에서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우리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따로. 그런데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몸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죽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늦게 오시면 언젠가는 우리도 이 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몸을 떠나게 됩니다. 네. 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린도들에게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죽음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그 중에 뭐 손을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손 들어봐. 넘겨서 손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라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분.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싶은 분.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 우리 멋진 한 분 손을 들었어요. 아, 우리 멋진 친정에서 나오는 그런 아마 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이 죽음이고 주님 만나는 것이 좋지만 지금 죽고 싶은 마음 아무도 없죠? 죽고 싶은 마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주님 지금 만나고 싶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주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물론 살아야 일들이 물론 있겠죠. 제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몸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자, 이거 안다면,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 죽음을 모르니까 죽음이 끝이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병원에 가서 보면요, 뭐 그냥 뭐 이 뭡니까 호흡 이렇게 그걸 딱 빼면은 숨 바로 넘어가는데 그거 계속 코에다 꽂고 이제 연명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연명하고 있어요. 그래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진리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이 무엇이냐? 저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쓴 혹시 그런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서 많이 논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다, 죽음이 무엇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죽음이 무엇인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죽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또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 대해서 논하고 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조금 논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들은 혹시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바로 진리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좀 전에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공자가 자기 제자들이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사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디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금 논하고 이런 걸 했지만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진리에 대해서 말하므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내가 말하므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잖아. 나는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반대가 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이 거짓에 대해서 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짓의 근원은 무엇인가? 거짓의 근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선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거짓의 근원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제초에 사탄이 거짓말을 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장이다. 또 거짓의 아비다. 자, 아비는 이 자식을 낳습니다. 이 거짓말을 계속 낳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면 또 거짓말,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게 한다. 그것이 아니다. 또,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범죄한 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된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경제, 교육, 상업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정말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로 속이고 속는 이런 세상입니다. 진실이 실종된 세상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진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거짓말을 해야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거짓말을 해야만이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장사나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 또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 이건 아주 고등사기입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믿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고등사기입니다. 정말 거짓입니다. 진화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진화돼서 원숭이같이 사람이 되느냐. 어느 날 빵 터져가지고, 빅뱅이라는 것이 빵 터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럴듯한 이론을 냈지만, 이건 아주 고등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수많은 종교, 거짓된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로 인간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것도 깊이 따지면 수많은 종교들이 다 살펴보면 거짓입니다. 거짓.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가짜진 겁니다. 가짜진.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느 종교가 참인가, 어느 종교가 진실인가 참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분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종교를 만든 지도자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따라서 참과 거짓이 이제 분별이 됩니다.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이게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종교 창시자가 그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불교 창시자가 누굽니까? 유교 창시자가 누굽니까? 이들은 다 인간이죠. 죽고 끝났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무슬림, 이슬람의 종교 창시자가 무함마드라는 그도 인간이고 부인을 뭐 여러 사람들 데리고 살았던 이런 사람.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개적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 코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거기에 써졌다. 코란의 거짓.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코란은 거기에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코란은 그것을 사실 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코란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리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코란, 알라, 이 코란이 거짓된 것에 속아가지고 거짓된 종교를 지금 믿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 수많은 종교도 거짓된 종교,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를 따져보면 그것은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불교의 미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되고 죄를 지면 사람이 또 개가 되고 뭐 소가 되고 그러다 거기서 또 뭐 돼가지고 다시 윤회해가지고 뭐 하면 사람이 나와는 그런 허황망랑한 속임수를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
거짓, 종교도 오늘날 거짓, 속임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종교에 속아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거짓된 것에서 속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진리를 모르면 거짓된 것에 속아서 거짓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참으로 참이 모시고 거짓된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많은 또 전통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통, 또 인간들이 전해온 어떤 전통과 유전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거짓된 전통에 사로잡혀 살아요. 어느 부족들은요, 성인이 되면, 나이가 뭐 몇 살에 성인식 하려면, 그 청년을 수없이 많은 매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려야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려면. 그 전통은 그 부족에서 아무도 그것을 변기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를 맞고 견뎌내야만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 누가 만들었냐? 이런 것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인간이 만든 전통 속에서 인간이 거기서 노예가 돼가지고 그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만이 거짓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 때 지라론의 거짓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종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으로부터 거짓된 세상과 이런 사상 철학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문화에서부터도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보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것을 우리가 속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느냐? 아담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이라는 이원제, 우리 형제는 잘 아시잖아요. 누가 가장 큰 문제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아담부터 물려받은 나 자신의 우리는 의미에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과 분리 안에서 딱 갇혀가지고 많은 사람 살아요. 그런 데서 나 자신에서 참된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 네. 그것을 참으로 믿음을 받아들일 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 나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말씀해 줬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라. 죄에서 죽은 자를 여길 때 죄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우면서도 나라고 하는 육신에 사로잡혀 살고 죄에 또 얽매여 살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어떻게 우리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진리가 우리를 나라고 하는 육신에서 또 죄의 굴레에서 해방할 수 있고,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이런 데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정과 욕심에서 해방할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우리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그 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 그 사람과 관계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실하는 것입니다. 진실. 진실이 무너져 보면 신뢰도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들과 관계나 세상 사람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하고 거짓을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속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두 번 속고 한두 번 거짓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소화도 있지만 계속 관계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언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무너지죠.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끝장입니다. 저 사람 믿지 못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업하는 형제님들, 인간관계에서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진실한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진실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진실을 찾아볼 수 없고, 세상에서는 속이고 거짓, 속고 속이고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교회에 와서도 이 거짓된 것, 우리와 관계, 성도가 관계에서도 만약에 거짓된 관계가 만약에 되진다면 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진실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속고 속이고 그런 세상이지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는 진실을 해야 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가 진실함 이것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이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공부 좀 잘못하고 뭐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중요한 무엇을 깨기도 하고 또 뭡니까 또 뭐 말을 해도 잘 안 듣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 부모를 속이는 거짓말 할 때, 부모를 속이는 거짓말로 부모를 속일 때, 거짓말 할 때는 용서하지 마라. 아주 엄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런 말을 제가 자녀 교육을 한 어떤 형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들은 적이 부모를 속이는,
다른 실수와 잘못은 용서할 수 있지만 거짓말로 부모를 속이는 거, 이것은 만약 그것이 드러나면 아주 엄하게 당해야 됩니다. 아주 엄하게 당해야 됩니다. 오늘 형제님의 큰아들을 이제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정직이라고 졌습니다. 정직. 그래서 그 부모도 이제 아들 볼 때 정직아 또 뭐 학교에 가서도 이제 이름 친구들 반 클래스메이트가 정직아 할 때 정직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정직이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직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새 인격에게 죄를 진 겁니다. 새 인격.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겁니다. 거짓말하면은 새 인격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거짓말은 하나님께 거짓말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신을 속이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하얀 거짓말. 아니, 이 말은 무슨 큰 문제가 되겠냐. 이 말은, 이 정도 거짓말은 무슨 큰 문제가 되겠냐. 그래서 하얀 거짓말. 식당을 차렸습니다. 어떤 분이 식당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처음에는 재료를 아주 좋은 거 써가지고 아주 해서 손님들이 맛있고 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음식이 신선하고 맛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식당에. 그런데 이제 식당 주인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재료를 신선한 거 아주 좋은 거 사서 하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깨를 낸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국산은 비싸니까 중국산은 이제 사다가 이제 음식 재료를 해가지고 음식을 했어요. 싼 재료로 이익을 많이 벌려고 해요. 자, 이걸 손님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뭐 이게 자주 온 단골들은 이제 알겠죠. 처음에 온 사람들이야 뭐 식당이 맛이 어떻게 있는가 잘 모르지만 단골로 늘 자주 온 사람은 먹어보면 이렇게 큰 말. 주인이 욕심이 생겨서 돈을 더 많이 벌려 욕심이 생겨서 손님을 속이는 거예요. 손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떨어져. 그 식당이 어떻게 되지? 망하게 됩니다. 우리 잠언 19장 9절을 보시죠. 교장 구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사업인들 진실하게 손님들에게 대해줘야 됩니다. 정직하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진실함을 알게 되면 계속 가서 또 가고 또 가고, 아, 저 주인은 진짜 정직한 사람, 속이지 않고 아주 창피한 사람. 근데 한두 번 가가지고 속여오려면 금방 합니다. 거짓말은 결국 망합니다. 또 우리가 거짓말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의 어떤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막 끌어다니고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어떤 그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아주 이런 비교를 합니다. 자기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주 비교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한도로 속지만 나중에 안. 그럼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형제한테 지금 사고 장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안 해요. 진실, 정치.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할 때도요, 거기 많은 직원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진짜 정직하다. 여기 사람들이요, 직장에서 정말 저 사람이 정직한 걸로 딱 인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선한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하는 말을 이제 신뢰하게 돼요. 그분이 전하게 되는 복음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이 초청하는 초청에 응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직장에서 신뢰를 못하고 그래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직장인 동료들이 그걸 고지 듣겠습니까? 그걸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정직은 참 직장에서 정직. 그래서 돈을 잃어도 이 신뢰를 잊어라. 돈을 잃을 망정 신뢰, 이 정직을 잃어서는 안 돼요. 돈을 잃으면은 이제 돈은 다 다음에 또 벌어도 이렇게 되지만 신뢰, 정직이 가지 못해가지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돈보다 또 신뢰를 더 크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돈을 포기하고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참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는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이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서로 성도의 관계에서 진실이 무너지고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이 무너져버리면 신뢰가 무너지고 진실이 없어지면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 관계를 내릴 때도 진실함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살려야 돼. 진실. 오늘은 이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